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 광고 드렸다시피 저는 지난 한 주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기독교 대한감리의 유럽 지방 목회자 영성 수련회와 지방회를 참석하고 이렇게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락 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정말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적이 있으신데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뭐라고 선포하고 계시나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이유에 대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어렴풋하게나마 나눠보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나라,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누구의 나라죠? 대한민국 국민들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국민이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나라를 관리하고 또 나라를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속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리고 통치,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나라에 속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어쩌면 당연한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그것을 우리 삶의 진정으로 받아들이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통치한다는 것, 누군가가 나를 다스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 속에서 우리가 벌써부터 거부감이 들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경험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를 통치하려고 하면, 나를 다스리고자 하면 그게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공부하다 보면 누군가 권력을 가지고 그 땅에 속한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것이 결코 그렇게 꼭 좋은 것,
꼭 좋은 결과만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역사를 공부하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갖게 되면 지존자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은 변하더라. 권력을 휘두르고 약한 자를 괴롭히고 강한 자에게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힘겹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더라.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통치되고 다스려지는 것, 그것을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 나라에 속하게 되면, 즉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린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신다는 것이 어쩌면 부담스럽고 거부감으로 다가오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우리 인간들의 역사를 기준으로 마음대로 일반화하기에는 너무나 다른 존재, 다른 나라인 것입니다. 사람은 변화하죠. 사람은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따라 변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한결같이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있어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대하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먼저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33절로 3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33절로 3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이단 종교들 굉장히 많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변치 않는 진리인 이 성경을 자신들이 듣고자 하는 대로 재단하고 편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이단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들으면서 그들 가운데 풀리지 않고 꽉 막혀 있었던 그 신앙의 갈증, 그런 것들이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는 그 거짓되고 편집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해소되는 것처럼 느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말씀과 우리가 교통하게 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사람들의 그 니즈만을 채워주는 이단의 속삭임에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임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라면, 알아듣기 어렵게만 다가간다면 사람들은 그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정말 부족하지만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져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은혜를 이해하고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가? 쉽게 이야기한다고 설교를 할 때도 예화를 들거나 다른 것들로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것들이 들을 때는 쉽고 재밌어서 귀에 잘 들려와요. 하지만 그것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비유의 단점이 무엇인가 하면 그 비유 하나만으로는 그 무엇도 완벽하게 설명되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전도사님 얼굴이 보름달 같으세요 라고 만약에 저한테 이야기한다면 제 머릿속에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것 같아요. 내 얼굴이 보름달같이 환하게 빛난다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내 얼굴이 보름달같이 크고 둥근 그런 얼굴이라는 것인가? 이렇게 각자 생각하는 보름달이 어떤 이미지인가에 따라서 받아들여지는 의미가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보름달에 비유하는 이 작은, 이 별것 아닌 비유에도 그것 하나만으로 얼굴이 보름달 같으세요 라고 하는 그 비유 하나만으로 그 얼굴이 완전히 설명되어지지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의 비유가 아니라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조금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비유는 많이 들면 들수록 실제에 가까워지고 명확해집니다.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뚜렷하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정말 많은 것들을 비유하며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한 부분만을, 하나의 이야기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이단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큰 오류와 오해를 야기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성경을 직접 보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성경 가운데 품을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한 그러한 답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생각하고 받은 은혜를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뜻으로 이해했는데 제 이해가 과연 맞는 것입니까? 물어봐야 되겠죠. 묻지 않고 혼자만의 신앙 속에 빠져버린다면 전혀 엉뚱한 해석과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눔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돼요.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씨라는 것에서 비유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저는 이번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전 이번에 프랑크푸르트라는 그 도시에 차를 타고 갔다 왔어요. 왕복으로 하면 1,4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제가 그 여정을 여러분들께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클라겐푸르트에서 차를 타고 고속도로에 진입해서 E66번 길을 타고 43km를 가다가 A10 길로 갈아타서 다시 140km를 가다가 E60번 길로 진입해서 이렇게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거기까지 갔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말하는 저도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구글 맵으로 찾아본 거예요. 사실은 저도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비유로 이야기해야 돼요. 긴 여정을 제가 비유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거기까지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었냐 하면요, 반지 원정대의 원정길과 같았습니다. 그 길이 여러분 어떤 길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비유로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죠? 알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아무리 제가 비유로 이야기했다고 해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좀 이해하실 것 같아요. 비엔나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까지 가는 시간만큼, 그리고 그 힘든 만큼 좀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 비유로 설명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경험해봤던 것으로 이야기해야 사람들은 비엔나에서 인천까지 이렇게 그 정도였구나, 그 정도 시간을 갔구나, 그 정도 힘들었겠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왜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시는가?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대부분 이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땅에 씨를 뿌려본 경험이 있다거나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해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죠. 대부분의 우리들은 씨를 뿌려보거나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의 마음과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했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 그쵸? 지난해 저희 집 테라스에서 깻잎을 키웠던 적이 있습니다. 물만 잘 주면 특별히 어렵지 않게 깻잎들이 잘 자라날 수 있었고 또 맛있게 따서 먹고 함께 또 나눌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에도 어김없이 깻잎을 저희 집 테라스에서 키워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깻잎 씨앗을 좀 드려볼 테니까 깻잎을 한번 키워보세요. 그리고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나는 것을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자라나는 씨로 비유하여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오늘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조금 더 가깝게 들려오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 다른 것에도 비유하셨습니다. 하나의 비유로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또 다른 비유를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두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셨을까? 겨자씨라고 하는 그 작은 씨앗에 비유하셨을까? 당시의 사람들은 아까의 비유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하셨을 때 대부분이 이해했을 거예요. 아, 겨자씨. 사람들은 작은 씨앗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어렴풋하게나마 알아듣고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질문.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는 생각해 보세요. 씨는 그것을 통해서 싹 틔어진 나무나 식물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작죠. 씨가 나무나 식물보다 큰 경우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나무나 식물은 모두 아주 작은 씨앗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아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작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처음부터 큰 나무와 같이 완전히 맡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작은 것 하나, 사소해 보이는 것을 맡기면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믿음이 왜 이렇게 작지? 나는 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의 그 작은 것 하나도 맡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작음을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원래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씨를 심고 그것에 물을 줍니다. 며칠이 지나면 이제 그 씨에서 싹이 나오게 되겠죠? 모든 씨앗에서 다 싹이 나올까요?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씨앗에서 싹이 튀어나왔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이 자라서 크게 자라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된다는 보장 또한 없습니다. 우리가 물을 잘 주고 해도 잘 보게 해주고 흙도 좋은 곳으로 깔아줄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좋은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그것 또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자라고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관심을 갖고 물 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통치하고 일하셔서 자라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점점 더 그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는 그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은 씨가 자라면 2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충실한 곡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여기서 말하는 충실한 곡식, 충실하다라는 말의 뜻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즉 작은 씨앗이었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가득하게 많은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2절에서 말씀하시죠.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심긴 후에는 자라서 큰 가지를 내고 새들이 쉴 만한 그늘을 들이우는 그런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지금은 비록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하고 그리고 놀랍고 또한 엄청난 결과를 우리 삶에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봄, 여름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진짜 깻잎을 한번 키워봤으면 좋겠어요. 햇살 좋은 곳에서 물을 주고 작은 여러분 깻잎 씨앗 보신 적 있으시죠? 굉장히 작더라고요. 저도 작년에 처음 봤는데 그 작은 씨앗이 어떻게 씨앗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또 줄기를 키워 나가는지 우리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우리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게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나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그 작은 것들 하나하나를 맡겨보며 그렇게 성장해 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풍성하고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진정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그것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